우리 아주 반가운 얼굴로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귀한 분이 제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인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분이 제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자녀 교육의 원칙은 쉐마입니다. 쉐마. 근데 그 쉐마라는 그 단어가 민수기 6장 4절에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그러니까 들으라는 말이 쉐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를 놓치면 우리는 희망이 없다. 우리는 쉐마를 놓치면 우리 민족은 정말 힘들게 된다. 우리 과거의 역사가 쉐마를 놓쳐서 민족이 비참하게 됐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쉐마를 놓치면 안 된다. 이 쉐마가 들으라, 들으라. 무조건 들으라. 예, 무조건 들으라. 예. 이걸 놓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 이걸 놓치면 우리는 희망이 없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 민족의 장래가 달려있다. 무조건 들으라요, 들으라. 예. 그래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예요. 들어라. 듣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무조건 들으라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너무한 거 아닌가? 무조건 들으라고 하니까 이 마음속에서 막 튀죠. 예, 무조건 왜 들으라고 그러냐? 예? 내 생각도 있는데. 그런데 주님은 무조건 들으라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두 번 물어보면 좀 대답을 못 하시는구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볼 때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나도 누가 창조했죠?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라는 제품을 생산하셨어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안에는요, 모든 피조물의 원리도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모든 과학 원리가 창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창조된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니라 이 말 안에는 매뉴얼이, 그분이 만든 매뉴얼까지, 그러니까 이 천지를 잘 활용할 수 있고, 아버지 엄마를 통해서 자녀를 주면서도 그 자녀를 어떻게 키워갈 것인지 매뉴얼을 누가 지으시죠? 그분이 지으신 거예요. 아, 그래서 무조건 들으라예요. 그 쉬운 예를 들면 테레비를 사왔어요. 박스채 사오지 않습니까? 사오면 이 운반 과정에 깨지지 않도록 이 아이스박스가 딱 짱짱하니 엮고 있고, 그 안에 이게 뭐냐면 비닐로, 아주 짱짱한 비닐로가 이렇게 또 다시 비닐로 담겨가지고 있지요. 그럼 그 비닐을 뜯어 제끼면은 가장 누구든지 보기 쉽게 거기에 제품과 함께 뭐가 있죠?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슨 이거 던져버리고
그 사용 설명서에 이 제품은 110볼트에 맞춰서 나온 제품이므로 220볼트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어디에 적혀져 있어요? 사용 설명서. 던져버리고 220볼트에다가 확 꽂았더니 테레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죠. 사용 설명서에 따라서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오래오래 그 제품을 누릴 수가 있죠. 그런데 사용 설명서를 무시하고 막 작동하게 되면 그거 몇 쪽은 못 가요. 여기에 있는 분 사용 설명서 제대로 안 봐가지고 사시껌이 잘못 꽂아가지고 꼬실람 먹은 적 있죠? 왜 그러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 안에는 모든 원리도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사용 설명서를 대로 따르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들으라라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경에 보니까 왜 무조건 들으라고 그러냐면은 이 성경 말씀이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 이 사용 설명서가 결국은 누구를 행복하게 하는 매뉴얼이죠? 나를 행복하게 하는 매뉴얼. 그러니까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들으라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들으면, 매뉴얼대로 살면 첫째, 누가 행복해진다고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잠언 3장 3절에서 4절까지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인자와 진리가 뭐냐면 사용 설명서예요. 매뉴얼입니다. 그것을 목에 메고 마음에 어째요? 새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새기느냐? 새겨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리하면 하나님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고 사람에게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 현대말로 하면 천신과 민심이 매뉴얼을 따라 사는 자에게 임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머리가 된다. 머리는 모든 지체를 움직이는 리더십을 가진 리더죠. 자, 너무 음식이 맛있어요. 그러면 솜씨가 좋네요 그러죠. 솔직히 솜씨가 좋은 겁니까? 머리가 좋은 겁니까? 머리가 좋은 거죠. 축구는 발로 한다? 머리로 한다. 참 우리 사랑의 교인들은 아는 것도 많더라고요. 강남에 있는 교회보다 더 잘한 것 같아요. 하기야 우리는 하당이라는 것은 천당 밑에 바로 하당이거든요. 그 밑에가 강남이 있어요. 참. 그리고 여보세요. 그리고 이러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네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은 들으라예요. 그러면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에게 넌 복덩어리가 될 거다.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들으라, 쉐마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사용 설명서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매뉴얼을 따라서 살게 되면 첫째, 행복해질 거다.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거다. 또 머리가 될 거다. 그러니까 머리는 모든 지체를 움직이는 리더십을 갖춘 리더예요. 머리가 될 거다. 그리고 결국은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될 거다. 무엇대로 살면? 설명 매뉴얼대로 살면,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성경대로 살면 그렇게 될 거다. 이제 이 말을 가지고 전 세계 역사를 더듬으면서 이게 정말 사실인가를 이제 확인 작업이 필요하죠. 그 확인 작업이 필요해요. 그렇게 확인 작업을 해보니까 있잖아요, 독일이라는 나라가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성경을 독일어로 루터가 번역을 하고 그 때에 맞추어서 인쇄술이 발전이 돼요. 그래서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급속도로 성경이 독일을 점령하게 돼요. 그때 독일이 가장 강력한 나라로 일어서기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강해지면 사람이 또 독립운동을 해요. 그런데 이 독일이라는 그 나라가 강성해지는, 그야말로 행복해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고 머리가 되는 힘을 발휘할 때는 하나님의 매뉴얼에 그 나라가 가장 가까이 있을 때예요. 또 영국이 웨슬리 부흥운동을 통해서, 또 빅토리아 여왕을 통해서 성경 위에 영국이 세워졌을 때, 그때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돼요. 머리가 되고 복이 될지라 그래요. 가장 매뉴얼에 가까운 나라가 유태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쉐마, 이걸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 과학기술의 모든 원조 역할을 누가 하느냐면 유태인들이에요. 과학, 의학계 모든 그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유태인들이에요. 또 칼빈이 가장 척박한 그 스위스의 신정전치, 성경의 바탕을 둔 나라를 세우자, 그게 스위스예요. 그리고 네덜란드라는 나라는요,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에 의해서 오직 성경 위에 이 나라를 세워야 된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해우게라는 사람의 성경 운동을 통해서 이 노르웨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성경이 들어오면서부터 그 매뉴얼에 아주 멀리 있던 이 나라가 그 매뉴얼에 가까이 들어오면서부터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북한에 소망이 있다면 성경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을, 요즘 한국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하고 앞으로 무슨 계약을 하겠는가. 그러니까 그 현대도 그 금강산 다 도장 찍고 웃고 했지만은 그 계약서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개성동단이 아니고 공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왜 우리가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북한은요, 어떤 원리를 붙잡고 사냐면 레닌주의예요. 혁명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예요.
혁명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레닌이 사실은 그 레닌 둘째 형도 또 누이들도 전부 처형당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한을 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규범을 어겨서 한쪽으로 밀려날 때 이 역반응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레닌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많은 서적을 읽어보면 그냥 알 수 있어요. 그가 민중을 해방시키는 거는, 이거는 자기 한풀이하는 이 슬로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봐라, 지주들에 의해서 부르조아들이 재산은 다 가지고 있고 우리 인민은 이렇게 눌려서 사니 모든 재산을 사유재산으로 하지 말고 공유재산으로 하자. 이게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민중을 해방시키자. 그리고 민중 해방시키는 혁명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은 수천만도 죽여도 괜찮다. 거짓말 혁명을 위해서는 괜찮다. 이 논리예요. 이 원리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가 어디에서 오느냐면, 찰스 다윈의 그 진화론으로부터 오니까, 진화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다, 이걸 다시 한번 잘라내는 게 이게 다윈의 진화론이에요. 잘라내고 주체, 인간의 주체가 돼야 된다, 이러고 왔더니 인간이 동물로 이렇게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상으로 김일성이는 모든 지주들에게서부터 공유재산 해가지고 지가 다 먹어버렸어요. 대대로 지금 먹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는 벤주도 내주고 양주도 내주고 그렇게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저 북한이에요. 성경의 매뉴얼과 거리가 너무너무 멀리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인생이 엉켜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인도 엄청난 땅덩어리가 있고 민중이 있지만은 거기는 카스트 제도 때문에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도에서는요, 여자가 남자에게 무시를 받고 멸시천대를 받고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 아니고 틀린 말이다고. 그러니까 그 겐지스 강의 그 여신에게 말이요, 이 딸아이가 갖다가 던진다고 바친다고 물에 빠져 죽든지 나고밥대요. 왜? 비참한 인생 살지 말고 너 이 여신의 제물이 되어서 나중에는 너 남자로 태어나서 최상류층으로 태어나는 거야. 그게 합법화돼. 그게 원리야.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래요. 무슬림들 보세요. 알라는 위대하시다. 우리처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위대하신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하루에 5번씩 기도를 드려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남자들도 궁뎅이를 하늘로 치켜들고 저런다, 구원받으려고.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은혜로밖에 구원의 길이 없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하니까 독립운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국가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성경 위에 이 나라를 세우겠다고 나갈 때 머리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복이 될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 배울 만큼 배우셨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의 매뉴얼에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어느 어떤 사람이든지 그 매뉴얼 안에 들어가면 행복해져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게 돼요. 머리가 돼요. 그리고 복이 될지라 그래요. 그래서 쉬운 예를 봐요. 스위스를 통해서 시계가 만들어져서요, 그 시계를 우리가 차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에서 있지 않습니까? 승용차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독일의 자동차 공업의 기술 지식 축적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보면 성경의 매뉴얼 속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머리 역할을 해요. 그리고 복이 될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남편과 아내, 가정을 창조하시고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정확한 매뉴얼이 있어요. 성경에 봐요.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왕은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왜? 만왕의 왕인 내가 섬기러 왔다. 이것이 왕의 책무다. 이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생은 다 존귀하다. 그 존귀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걸작품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무시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복음이 들어가면, 창조자의 매뉴얼이 들어가면, 그리고 그 매뉴얼 안에 오면 행복해져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돼요. 그리고 머리가 돼요. 그리고 복이 될지라.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맞지 않아도 주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누구든지 들으라요. 들으라. 무조건 들으라. 들으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서도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면 인생이 엉키게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매뉴얼대로 가야 돼요. 매뉴얼대로 살면 행복해져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나대보다도 우리 후손들, 우리 자손들 대대가 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6절에서 9절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보세요, 창조자의 매뉴얼을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전수를 하면 쓰디쓴 역사를 피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되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이것이 바로 유태인의 역사요, 이것이 바로 청교도들의 역사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자녀 교육의 주체는 부모예요. 부모. 별로 자신이 없으니까 너나 그런갑다 그러고 앉아 계시는데 자녀.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현영수 목사님이 목에 찢어지도록 자녀 교육의 주체는 부모입니다. 데려다만 주지 말고 가르쳐야 됩니다. 주일학교도 오셔야 돼요. 교회가 왜 이렇게 자녀하고 부모를 찢어 나눕니까?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듣고 할렐루야 외쳤던 분들이 누구냐? 주일학교 교사들이에요. 야, 더 이상은 이 고생 안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교사들이
전도사님, 목사님에게 건의해가지고 없애라고 그래요. 없애라고.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들었는가 모르겠어요. 없애야 된다고 좀 말 좀 해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나 주일학교 사역을 못하겠다고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주일학교는 해야 된다고. 왜 해야 되느냐고 내게 물으신다면, 유대인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어느 학교를 가나 오전에는 성경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할아버지, 아버지 그 3대가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교육하는 게 그건 아주 좋은데, 우리는 월화수목금토 성경 가르치는 학교가 없다는 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없애자고 할 것입니까? 입을 찢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도대체 세대 차이가 없는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20년 전부터 사랑의 교회는 주일 저녁 예배를 세대 차이가 없는 3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50% 이상이 나왔어요. 초등부 50% 이상이 나오고 중고등 50% 이상이 나왔고, 그들이 주일 저녁 예배 나와서 통성기도 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그들 예배의 영성을 이끌어가게 됐어요. 대단한 역사예요. 여러분, 3대가 세대 차이가 없는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주일 저녁 온 가족 찬양 예배예요. 얘들아, 저녁 예배 갔다 올 테니까 집에서 텔레비나 보고 있으라. 그러면요, 너는 마귀 자식 되어라. 이렇게 대하나 똑같은 거예요. 꼭 데리고 나오시길. 그래서 그들이 50년이 지날 때, 나는 50년 지나면 낙원에 가 있을 것입니다만, 여러분은 그때까지 길이길이 살아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회를 꼭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죽지 마십시오. 저는 50년 뒤에 낙원에서 먼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50년이 지났어요. 야, 내가 50년 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엄마와 함께 예배드렸던 예배는 이런 예배가 아니었다. 예수의 피가 흘렀고 성령의 생수가 흘렀고 살아있는 예배였다. 이게 아니다. 그들이 회복시킬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사랑의 교회도 주일학교 없어지겠구나? 여러분, 희망을 빨리 접으시기를 바라고 더 강력하게, 아멘. 여러분 보세요. 자녀가 가르치는 게 이게 부모 책임인데, 애들보다도 믿음이 더 개떡 같은 부모가 있으니 어떻게 그 부모에게 자녀 교육을 다 맡길 수 있냐고 이 연사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애는 새벽기도 나오려고 하는데 아야 자빠져 자야 이러는 부모가 있는데, 이러니까 세상이 말세라는 거 아닙니까? 말세. 옆 사람한테 눈을 쳐다보면서 물어봐야 당신이 그러냐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임신 중에 10달 동안 큰 수고하고 애써서 애 낳았어요. 그리고 들으라, 쇠만 놓쳐버리면 그 인생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들으라, 창조자의 매뉴얼 안에서 살면 아멘이죠. 행복해질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머리가 될 겁니다. 복이 될지라. 사실은요, 우리가 참 좋은 전자제품도 많이 누리고 살고
또 아팠을 때 수술도 받고 약도 먹는데요, 그 모든 이런 이 열매는요, 성경을 가장 가까이 하는 그 민족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매뉴얼을 따라 사십시오. 매뉴얼 안에 매뉴얼을 따라서 살아보십시오. 행복할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규정의 여김을 받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많은 기독교 나라들이 다시 구겨지고 엉켜지는 이유는 먹고 살만하면 독립운동하잖아요. 그래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성경의 매뉴얼을 회복하는 운동이 일어나서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영국의 역사고, 이것이 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역사고, 계속해서 이 역사는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 나라가 모든 게 바뀌지 않습니까? 모든 게. 요즘은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입니다. 사람을 신격화하는 시대예요. 당신이 왕이다, 당신이 신이다, 당신 마음대로 해라. 엉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구약에도 들으라, 신약에도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매뉴얼 안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돈이 많이 있어도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매뉴얼 안에 들어야 돼요. 저는 저 북한 사회를 보면서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나이 30도 안 돼가지고 저렇게 하니까 뭐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까? 나는 그 친구요, 이렇게 살찐 거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성형수술한 것 같아요. 그분이 살찐 거는요, 속이 없으니까 찐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주치의들을 데리고 좋은 것은 다 갖다 먹는데 김정일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죄를 많이 지면요, 너무 불안해. 그리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지가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최혜룡 씨 같은 사람들 보면, 그 밑에 장성택이 같은 사람들 보면, 이야, 행복할 것 같죠? 막 벤츠도 내주고 그러니까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정말 그들 불안해서 못 살아요. 왜? 중성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음모해가지고 뒤집어 불면은요, 완전히 나가리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회는 오직 감시하는 사회고 불안한 사회예요. 자유가 없는 사회예요. 아무리 석유가 펑펑 쏟아져도요, 여러분 이슬람권 봐보십시오. 행복이요? 없어요.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의 매뉴얼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저도 처음에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왜 이렇게 억압하는 거 말고 하지 말아야 될 거 말고, 이 주님도 좀 담배 좀 피우시고 우리한테도 피라 그러시지 왜 그러셨을까? 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괜히 주님이 담배를 안 피셔가지고 우리도 보다 피도 많아. 근데 팔레스타인 당에는 담배가 없었는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술도 한 잔씩 꼬꼬꼬 하면서.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매뉴얼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 주님이 그러잖아요. 예? 일부일처잖아요. 예? 이게 남편 하나에 무슬림처럼 4명의 아내를 거느릴 수 있다. 주님도 이렇게 좀 해주시면은 다산이 돼가지고 이게 좋을 텐데, 주님이 그러더라고. 부인은 다다익선이 아니니라 그러더라고.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최고다 그러더라고. 옆 사람 물어봐, 집에 혹시 둘 아니요? 정신 바짝 차려. 진짜요. 여러분이 보실 때 노감넷이 천사 같지요? 여러분, 그 부인 한 사람도 참 부부의 날 챙기면서 이렇게 살기가 힘든데, 둘이었으면 나 죽었어요.
은혜로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 수가 따봉이다. 예. 아멘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거예요. 왜 무조건 들으라고 하실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속에 모든 원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매뉴얼도 지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계 역사를 다 펼쳐보니까 그 매뉴얼에 가까울수록 복이 임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기적의 여김을 받게 되고 그 나라들이 머리가 되고, 아, 복이 되는구나. 아, 복이 되는구나. 아멘.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당당히 매뉴얼 안에 오십시오. 창조자의 매뉴얼대로 사십시오. 우리는 힘차게 확신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들으라, 무조건 들으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 교육이 대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저녁에 꼭 이들과 함께 이들을 위해서라도 나오셔서 세대 차이 없는 저기를 이어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가정예배는 매일 드리지 못하더라도 꼭 먼저 일어나서 얘들보다 늦게 일어나는 엄마가 있어요. 참, 매를 갖고 가서 때리지도 못하고 통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텔레비 보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애들이 일어나가지고 엄마 일어나라고 깨우는 집이 있어요. 하기야 세상은 말세니까 그렇게 됐죠. 일찍 일어나서 아이 머리 위에 손을 딱 얹고, 하나님, 지역과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이 아들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애가 잠자다가 이것이 뭔 소리요? 그런데 이 기도를 10년, 20년 들을 때 시대적 사명이 이루어져. 나는 지역을 살려야 될 책임이 있고 민족을 살려야 될 책임이 내게 있고 내가 글로벌 리더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되리라. 기도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아멘입니까?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하는 일이고, 저는요 사랑의 교회 이렇게 탁 들어오면은 넓은 주차장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요, 이렇게 계속 한 8년 가까이를 이 예배당을 이렇게 보이는데도 저는 그렇게 때깔이 좋은지요. 어떤 때는 눈물이 나요. 딱 느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구나. 아멘이죠? 이게 놀라운 은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자녀들에게 매일 가정예배는 못 드리더라도 기도해줘요. 또 학교 갈 때 손잡고 기도해주고, 오면 그저 몇 점 맞았냐 이거 물어보지 말고, 아야 내 새끼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릴 내 새끼, 그래가 오락해가지고 하나 주고 이렇게 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들으라, 매뉴얼대로 살아라, 성경이 너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가르치는데 13살까지 여러분 성공하면 그 이후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벌써 13살이 넘어지면 벌써 그것들도 태급박이 커졌다고. 그래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여러분 이정삼 목사님을 통해 은혜 많이 받으셨죠? 은혜도 은혜였지만은 웃는 은혜가 너무 임해가지고 배꼽이 몇 분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참 걱정했는데, 배꼽 없는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배꼽이 없는 분들은 오늘 또 제발 동조가 안 오기를 기다렸죠. 오늘 또 정삼이 오빠가 서기를 기다렸지만 제가 그 꿈을 이루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나중에도 기회가 되면 제가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겠다고 굳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저 물건 또 어디 도망갈 일이 있는 모양이구나. 그래도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짱짱하게 가서 짱짱하게 하고 짱짱하게 돌아왔습니다. 아멘. 들으라, 놓치지 마십시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오직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따라가다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아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것을 놓치면 네 인생은 엉켜지게 될 것이고, 불행은 떠나가게 될, 행복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너의 장래 매뉴얼대로 살면 넌 행복해질 거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거고 머리가 될 거다. 그래서 결국은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될 거다. 세계 역사를 보니 이 말씀이 사실이었습니다. 내 생각을 따라 살면 결국 내 인생 엉켜지지만 하나님의 매뉴얼에 따라서 살면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다가 여러분 주님 품에 왔다면 주님의 프로그램에 여러분 인생을 맡기시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두움은 물러갈 것입니다. 불행도 떠나갈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의 매뉴얼이 여러분을 세워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믿음 생활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 부여잡고 우리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